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부터 시편 제4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으로 이제 89편으로 3권이 끝이 나고 오늘부터 이제 제4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노래이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전적 타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불멸의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전적 타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이렇게 신학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노래합니다.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대로 살아도 하나님만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죽고 몇 대를 지속된다 한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만큼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대에 미치도록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대대의 거처. 나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손자 손녀 그 다음 세대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존재하실 겁니다. 아니,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아무리 길어도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예요. 태어난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긴 시간만 사시는 분이라면 그냥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만 할 텐데 시간성을 초월하시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시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 있다 다시 나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만 살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분이신 동시에 우리 인간은 시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순간 말라버리고 마는 그러한 들풀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여름 동안에 봄 동안에 아주 생명력을 자랑하는 풀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사그러들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들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든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만 탓할 수 없어요. 아담이 왜 하필 아담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왜 선악과를 먹어서 왜 원죄가 우리에 들어와서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담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아담 탓할 거 없고요. 그냥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 잘해야 80.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오래 삽니다만 그래봐야 100살이에요. 그래봐야 100살. 그래봐야 100살입니다. 짧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짧은 순간을 사는데 그나마도 즐겁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짧은 순간도 수고와 슬픔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오래 살아봐야 100살인데 그 100살 동안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고 그 삶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합니다. 순식간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아이고 벌써 내 나이가 이만큼 됐네. 날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날아갈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슬픈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우리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11절까지 이야기했다면 자 12절부터는 이걸 깨달으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달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그 필멸의 존재이면서 마치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마치 영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둘째 14절,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14절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뭐 쾌락을 누리고 그래봐야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뭐 보면 엄청난 부자들 있죠, 세상에. 뭐 엄청난 부자들, 엄청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다 죽는 존재이고 그들도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 속한 은혜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찾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그리고 15절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게 해 주옵소서. 더 많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세상에서 당하는 이 슬픔과 어려움을 잊어버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은혜가 더 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15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게 되지만 그래도 짧은 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람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짧은 시간을 삽니다만 그 삶 그냥 후딱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죽음 앞에서
허무함 가운데 내가 참 인생 무상 이러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도 잊어버리고 알 수도 없고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인생이 무상합니다. 이 허무함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내 손 안에 견고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내 삶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삶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떼돈을 벌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출세가 하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되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곧 죽게 되는 존재이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 인생을 자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으로 기쁨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보람차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보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외면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